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제 32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을 나타내는 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깨달은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시적 형태로 옮긴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 안에 참회의 시편이 7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32편이죠. 이 32편의 특징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시편이라기보다는 사함받은, 사죄함을 받은 기쁨과 감사가 이 시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 7절에도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을 누리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이르는 과정을 짧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라는 것은 어떠한 고백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움을 얻는 그런 복된 심령,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겁니까?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도다? 죄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에 이르느냐? 회개하지 않는 상태를 먼저 말을 해줘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아픔을 겪거나 상처가 있을 때 고난 속에서 깨닫는 게 한 가지, 이건 내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막연히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깨달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때입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때예요. 너 이것을 통해서 회개해라. 그런데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부부싸움하고 부부가 서로 말을 안 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게 되고 뼈가 쇠약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심령이 드라이해진다고 그러죠. 메말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탁한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는 모습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의 모습이었다. 회개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가 안 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헐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숨기지 않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간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어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을 하면 바로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십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관계가 될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10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자, 악한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고 악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섭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악한 사람들이 받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들이 다 있어요, 인생에. 그래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 그럼 반대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 어떤가? 좀 어렵고 힘이 들고 답답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은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1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에서 오늘 시편 32편을 인용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막혀진 담을 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TV에서 어느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이게 고의가 아니라 잘못돼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그래서 법정 공판으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그런 것이 무죄다라고 판명이 나가지고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보면은 울먹울먹해요. 우리는 아니 뭐 고작 음주운전했다가 걸렸다가 무죄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뭐가 저렇게 저럴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거운 추를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죄로 얽어매어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마땅히 받아야 할 허물 속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아멘, 그게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역사요,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심령으로, 여러분,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게 된다. 뼈가 쇠한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했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도 작년까지는 기도도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기쁘고 말씀을 듣는 것도 기뻤는데 요즘은 그런 게 다 시들시들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막힌 게 있는 거예요. 이 막힌 것을 뚫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고백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나의 죄를 깨닫는 길밖에는 없어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깨지 못할 때 우리는 종일 신음하게 되고 뼈가 쇠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퍼져 있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온전하여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향하여 나올 때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